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누구다 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는 그 말씀만이 사실 정확한 말씀이고, 그보다 더 정말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누구라고 이렇게 밝히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가지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참 중요한 진리를 너무 쉽게 참 이해가 잘 되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지다, 또 예수를 믿는 우리를 그의 가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 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말씀을 안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바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열매를 보니까 아주 참 포도나무의 그 열매도 있지만 들포도 열매도 맺혀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극상품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에 열심히 물을 주면서 노력을 했는데 이 들포도 열매가 맺어졌다면 그건 너무너무 이 농부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유일한 참 포도나무시다. 바로 예수님만이 극상품 포도나무시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가장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극상품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는데 그들은 변질됐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정말 좋은 열매가 맺어지길 원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법을 어기고 그리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죠. 그리고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한, 그리고 그들에게 전혀 하나님을 전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 열방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가지인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 복음, 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참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늘 붙어 있어야만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 가지는 나무에게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수분과 영양분이 나무를 통해서 가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 가지,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넘칠 때 바로 가지인 우리는 싱싱하고 푸르른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는 그 나무에서 영양분이 넘쳐난, 그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농부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그 가지를 쳐주면서 잘 가꿔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뜻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째는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포도나무가 이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된 상태를 유지해야 돼, 그죠?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나는 이제 주님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이 상태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유지할 때, 그 안에서 연합된 삶이 이루어졌을 때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죽게 돼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떠난 심령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님과 기도 가운데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이 기도의 본질은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그 뜻을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주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기도원에 그 산불이 났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자가요, 은혜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정말 삶에 지치고 너무너무 영적으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산꼭대기 그 십자가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릴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지난 30년이 넘도록 우리 기도원이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이게 다 타버린다면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불길이, 어마어마한 불길이 덮쳤으니까요. 그러니까 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마음의 평안함이 다 오는 거예요. 다 타면 다시 지면 되는 거다. 그 마음이 평안함이 딱 아주 브랜뉴로 새로 그냥 다. 여러분, 주 안에서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깊은 그 영적인 교제, 이렇게 주님하고 대화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행복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항상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또 주님 안에 거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그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간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가지를 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려면 이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됩니다. 이 농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가지를 쳐줘야 돼요. 이 가지를 쳐줘야 되는 이유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지들이 있어요. 이런 가지들을 쳐줘야만 이 좋은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인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가지를 쳐줘야 돼요. 가지를. 그러면 어떤 가지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마음은 겸손이에요.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자기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자기 마음을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에 내게 들 때가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면 그때 딱 스탑, 중단돼요. 열매가 맺어지질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뱀 사탄이 교만함을 가져다 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무서운 생각이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거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 교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돼요. 아멘, 아멘, 순종이 돼요. 주의 종이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다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순종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순종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져요. 불평과 원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끊임없는 갈등이 생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정말 주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눈물 나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쫙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네 번째는 나태한 마음입니다. 게으름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막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루라도 금식하고 며칠씩 더 주님 앞에 매달려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전도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이 이제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는 한은 풍성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치게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가지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가지들이 있는가, 이것을 단호하게 가지치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윌버 체프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세상에 있다고 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들어온 것이 그게 위험한 것이다. 바로 어느 날부터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와, 세상적인 생각이 싹 들어와 있다면 그게 위험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순종이 됐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에 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그 영혼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정교회에서, 우리 그룹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집니다. 나에게 조금 불편하게 했던 사람, 나에게 자존심을 좀 건드리며 힘들게 했던 사람, 나에게 정말 상처를 줬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고 계속 싸우고 계속 나눠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니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집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입은 굉장히 무성한데 열매를 막상 따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가지치기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쓸데없는 세상적인 오물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것을 다 가지치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90년 초에 한국에 선교사로 온 하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존경받는 의사였습니다. 선교사.
원산 지역에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선교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분을 강사로 초청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것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게 조선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선 사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백인이고, 그리고 토론토 의과대학, 명문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고,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조선 사람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멸시한 그런 마음이 한쪽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은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산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무슨 좋은 말씀, 대단한 말씀, 훌륭한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깨달은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간증을 들은 선교사님이 다 자기들 속에도 이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요, 결국 1907년 장대영 교회 평양의 대부흥의 불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잘못되어 있는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영적 가지들이 뭔지 이걸 철저히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렇게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기 위해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정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몇 대째 예수를 믿고 그리고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내 자신의 잘못된 가지를 다 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세우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